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신 후 8월 25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와 또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의 실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의 실제. 우리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도 그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대한 내용을 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화목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 교리 이렇게 얘기하면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죠.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제 5장 17절에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교리적으로만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뭐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이지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화목한 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화목에 대한 것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목의 교리를 그냥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내용이 6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또 이 화목해 되어진 것을 전파하는 자로서 이제 직분을 받은 거예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역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6장 4절과 5절에 자신들이 당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만 있었겠어요? 기쁘고 좋은 일들도 당연히 있었죠. 그러면 기쁘고 좋은 일들을 열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서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푼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뭐
많이 맞고 뭐 다치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뭐 이런 얘기만 쭉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로 판단하며 살아가면서 내 삶에 좋은 일, 기쁜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뭐 하나님께서 뭐 사랑이시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또 환난이 닥치고 뭐 이러면은 뭐 은근히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불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하네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를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이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원래 6장의 내용이 7장 1절까지예요. 그 이제 여러분들 그 7장 2절 앞에 보면 점이 하나 있죠. 네? 그리고 6장 14절에도 점이 하나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단락을 구분짓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그 단락이 7장 1절까지인데 여기 이제 표시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7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용의 결론이 이제 7장 1절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앞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11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 이제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이 찬송가에서도 우리 친구 잘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노름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노름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게 맞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나도 이 질그릇에 고백을 가진 자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질그릇에 고백을 가진 자예요. 이렇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입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사도 바울 일행이, 그러니까 우리니까 사도 바울 이제 동역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디도라든지 디모데라든지. 그러니까 자신들은 너희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조금도 뭐 꺼리끼거나 아낌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질그릇에 담은 이 보배를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조금도 꺼리낌이나 거부감 없이 우리는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고 있지를 않는 거죠. 꺼려하는 것이고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을 보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우리 앞에는 자신들은 마음이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성도 너희는 마음이 좁아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져서 받아들이고 있지를 못하다 이런 얘기죠.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이 문제는 너희 스스로 마음을 열지 않은 것이고 마음이 좁아진 것이지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을 주지를 못하고 마음을 열지를 못하고 편협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아비된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하고 있으니 너희가 조금이라도 나한테 보답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도 좀 마음을 열고 나를 좀 있는 그대로 좀 바라봐 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과 마음을 열고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에는 사도 바울 안에, 인격 안에 숨어있는 이 보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넘쳐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시편 133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 아름답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이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옮겨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더욱 풍성한 은혜들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나는 너희들에게 입을 크게 열어서 조금도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을 열고 나와 교제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 뭐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이런 말씀을 하죠. 자, 이제 여기에 전혀 섞일 수 없는 상반되어진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벨리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히브리 말로 사탄의 왕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조합해 올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사단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업도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헤어지지 말고 살아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멍에를 같이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불신자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섞여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거냐,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으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섞이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틀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오해하는 거고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신명기 22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결의라고 하는 것은 소를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결의에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소가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두 마리를 결의를 해야 되는데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소 한 마리에 나귀를 데려다가 나귀랑 같이 묶어가지고 결의를 해서 끌지 말라, 이 얘기죠. 그래서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안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나 나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선민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방인과
섞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이 말씀과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지 말라 이런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상통하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뭐 세리, 창녀, 이방인 이런 사람들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고 그리고 말도 안 섞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결함,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고 고린도 성도들이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국가로 뽑으셔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건데 말도 섞지 않고 뭐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이러면 육체적으로 그러면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이방인들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업도 동업하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도 그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합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뭐 결혼하지 말고 뭐 그 동업하지 말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이고 제사장 국가로서 열방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우리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친구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은 직장 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거래처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내가 시장에 가면은 시장에 장사꾼들이 다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자들과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떨쳐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마음을 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마음을 합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마음을 지금 우리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을 넓혔다. 너희들이 마음을 좁히지 말고 마음을 넓혀서 나와 교제하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하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섞여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같이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이제 내가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나중에 결혼을 이제 살다가 보니까는 그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남편은 여전히 안 믿어요. 자, 이런 경우에 사도 바울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같이 살아줘라. 그 네가 구원을 하려는지 어떻게 아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손치더라도 마음을 터놓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 이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고 사귀게 되어질 때
어떤 말들을 듣겠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나 요번에 돈 벌어가지고 기분이 째지잖아. 나 뭐 우리 애가 요번에 어디 대학교 들어갔잖아. 우리 남편이 글쎄 뭐 이렇게 뭐 나 뭐 사줬잖아. 무슨 이런 얘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마음을 같이 멍에를 매게 되어질 때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 마음으로 옮겨와야 안 옮겨와요? 옮겨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안 섞여 살 수는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섞여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의 성전 안으로 그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멍에를 같이 내지 말아라. 같은 어떤 마음을 터놓고 같이 먼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합형케 되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형케 되어진 것은 교리적으로 끝나서 되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과 이제 합형케 되어졌지. 그리고 많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늘 너희와 화목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진 우리들이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교리적으로만 나는 죄사함 받고 자녀되었고 합형케 되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합형케 되어지는 우리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늘 화목을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